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건강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 그물과 같은 천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흐르는 세월을 다양한 이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길, 흐르는 강물, 일장, 춘몽, 날아가는 화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붙인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물과 같은 천국의 비유, 또한 다음번에 우리가 다룰 집주인의 비유 등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천국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물과 같은 천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물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당시 바닷가에서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 당시 고기를 잡을 때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폭은 2m 정도 되고 길이는 250m에서 450m에 이르는 긴 그물을 배 두 척이 끌게 됩니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그 그물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다 육지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 고기들 가운데서 쓸모없는 고기, 좋지 못한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은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만을 그릇에 잘 담아 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일반적으로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용이 사는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사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물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이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여러 종류의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여러 족속들, 세상 민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은 내어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먹을 만한 물고기, 맛이 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정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것, 못된 것은 가시가 많고 살이 없는 고기입니다. 또한 딱딱한 껍질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율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이 이르게 되면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갈라놓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악인들이 의인들 틈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이 그물 안에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악인들을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의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갈라 놓은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심판의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원수 마귀의 뒤를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분노와 원망을 터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과 원수 마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이 이르게 되면은 좋지 못한 물고기와 같은 인생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풀무불과 같은 심판의 장소로 던져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물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은 그 물고기를 분류해서 좋은 물고기는 천국의 집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요, 좋지 못한 물고기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그물과 같습니다. 이 그물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그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 안에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믿음도 없고 바르고 정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악한 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교회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온전히 거룩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던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소외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무절제한 사람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준 7 교회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7 교회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순수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좋지 못한 고기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자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좋다고 하는 교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저 웬만한 교회이면 그것에 잘 정착하셔서 그것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를 발견했다면 성도님께서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비유에 나오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물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물과 같은 교회, 그 안에서 혹시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때로는 죄악의 허물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의 그물인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 천국의 그물을 거룩한 그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천사가 가르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때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매기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정어리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정어리를 먼 지역까지 살아있는 채로 옮기려고 하면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정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통 속에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큰 메기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기가 정어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정어리든 어떻게든지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어리들 중에서 몇 마리는 메기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전체 정어리들은 생생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채로 목적지까지 잘 운반됩니다. 이것을 매기 효과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또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물고기를 세상 끝날까지 두는 것은 다 그들도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견디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못한 고기, 악한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서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유익한 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구를 잡게 되면은 맛도 없고 생기기도 흉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어부들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구에다가 특별한 양념을 가하게 되자 아주 맛있는 아구탕, 아구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곳곳에서 아구탕, 아구찜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구, 그것은 예전에는 쓸모없는 고기, 버려진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맛있는 고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의 그물 안에 좋지 못한 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다. 끝까지 인내하시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잡히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물과 같은 천국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그물과 같은 천국, 그물과 같은 교회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